어느 대학병원에 2명의 레지던트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자존심 싸움을 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이렇게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레지던트가 아니야, 천만에 저건 디스크야,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래서 한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한 사람은 디스크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저런 걸음을 보니까 틀림없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아니야, 저건 디스크가 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야.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쓱 앞에 왔어요. 와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하듯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이 급한 거였는데 이 의사 두 분의 눈에는 이 사람은 디스크 환자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수준에서 이해되지는 않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또 실력이 있고 경력이 많아도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모든 내쫓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인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이 아닙니다. 인생 2회차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번 태어나 2번 죽습니다. 어떻게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거지 2번 죽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을 2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육으로, 또 한 번은 영으로. 이렇게 두 번 태어나지만 한 번만 죽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죽은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얘기를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갈 건데 절대로 지나가면서 길가에 풀 한 포기도 뽑지 않을 것이고 열매 하나도 따먹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지나만 가겠다.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피해 보는 게 있다면 확실하게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 지나만 가자 그랬어요.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뭘 믿고 그럴 수 있겠냐? 우리 땅 지나간다고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거절하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탁 세웁니다. 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로 위협하니까 빠른 길을 놔두고 직진하면 되는데 이거를 쭉 몇 개월 더 걸려서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에돔과 싸울 수는 없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궁시렁거리는 걸 잘했어요. 짜증냈어요. 아유, 괜히 모세 따라와서 이 뭔 고생이냐고 막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다가 이게 좀 더 지나가니까 이게 왜 그렇지? 모세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능력만 있어봐 충분히 빠른 길로 갈 수 있지. 모세가 무능하다고 원망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보니까 무능한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불평을 터뜨립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 뱀들이 나타났는데 이 뱀들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아픕니다. 저도 뱀에 물리진 않았지만 잠자다가 한번 큰 진해에 물린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서 깼는데 아파요. 그런데 뱀에 물리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이 7.4라는 까치 살모사가 있어요. 칠보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독사는 이 뱀에게 물리면 7걸음을 걷기 전에 죽는다 해서 칠보사라고 그래요. 예, 굉장히 맹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하나 둘씩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도 뱀에 물렸고 이제 죽을 판인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그러고 하나님께 그러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또 사람이 착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 독에서 해독되고 치유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해독 방법인데 그때는 통했던 방법이에요. 뭐였냐면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면 치유되고 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해독제를 먹어야 나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약초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어떤 원리로 낫겠습니까? 어떤 작용을 해서 낫는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쳐다보면 산다?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제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시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는 겁니다. 모두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유 그게 뭐라고,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밖에 나가서 그 끝까지 쳐다봐야 되냐고. 안 간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봐서 산 것처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길 원하십니다. 살짝 길었어요. 살짝 길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거와 같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구구단을 애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애우고 있습니다. 57에 35, 67에 42, 79, 63. 여러분도 애우고 계시군요. 초등학교를 가기 전인지 간 후인지 모르겠지만 애우려고 많이 중얼거렸습니다. 2,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0 이렇게 2단부터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2 곱하기 4가 왜 8인지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2 곱하기 5가 왜 10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외웠습니다. 원리를 알고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애우기 시작할 때, 설명하기 시작할 때 구슬 2개가 한 묶음인데 이 한 묶음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4개가 있어. 그래서 이 한 묶음을 4개로 됐잖아. 이래서 2 곱하기 4는 8이야. 제가 이것을 이해해서 2, 4, 8이라고 애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몰랐습니다.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이해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외국어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외국어처럼 들리는 이 말이 어느 순간에 한국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들린 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 말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미연이라는 베이비복스 그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이제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잘 섬겨주고 또 도와줬던 엄마 생각하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신앙이 없다가 신앙 있는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이제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그냥 가보자고. 그래서 또 남편이 참 잘하고 그러니까 남편 말 듣고 교회를 갔어요.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가서 졸다 왔대요. 그리고 그냥 또 어느 때는 이게 뭐 하고 있나 막 그렇게 하고 왔대요. 한 1년인가 지났는데요. 어느 순간에 또 가수잖아요. 이 음악의 그 찬양의 멜로디 그 가사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나 보다.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미안한 마음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그 김세론이라는 배우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큰애랑 동갑인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역 배우 출신이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겪었을 때 본인이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해주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친구도 처음에는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를 돕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성전보다 작은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7명, 8명,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경 거기서 보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이제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는 성전만이 아니라 그렇게 곳곳에 회당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했던 게 있었어요. 여기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갑니다.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그 순간을 못 기다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이 야이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였죠. 그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쓰러진 야이로를 일으켜서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그럽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그랬어요.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죽은 걸 봤는데, 숨이 없는데 뭘 자냐고. 주님이 울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그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랑 같이.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붙잡았더니 그 소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장대 위에 높이 세워진 높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내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